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친절한 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가 찾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5절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지금 도시락 챙겨가는 것을 지금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단순히 떡에 넣는 누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 말씀, 그 의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빵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말은 다른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때 단순히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고 본받지도 말고 영향도 받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 바로 앞에서 발생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악한 의도로 이 표적을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 불신앙, 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주의하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도 정작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는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패역한 모습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우리가 밥을 안 챙겨왔구나.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로 가 있냐면 자기들 배고픈 일, 먹고 마시는 이 일에만 자기들의 모든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누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그 비유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곧바로 떡의 문제, 먹는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문제는 몰라도 더 이상 이 떡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만큼은 더 이상 근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15장 마지막에서도 바로 앞에 있는 15장이죠. 15장 마지막에서도 7개의 떡과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경험을 한 것이죠. 두 사건 다 그냥 예수님께서 딱 맞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 사건을 경험했고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하여 배를 불리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서 이들이 또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떡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도 아니고 지금 2번이나 지금 제자들은 이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도 떡이 없다,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모든 관심이 그냥 먹는 문제로 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반응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믿음이 작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총 4번이 나오는데요. 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상황, 낙심하는 상황, 무서워 떠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는 일을 가지고, 육신의 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죠. 우리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기쁘고 즐겁고 용기가 생기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세상의 작은 문제 앞에서 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9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4,000명을 먹이시는 경험을 했다면 더 이상 먹는 문제 가지고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더 이상 너의 문제는 먹는 문제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적어도 이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만큼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에서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최소한 이 육신적인 문제만큼은 근심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먹고 마시는 문제, 육신의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한계이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건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곧바로 돌아서서 작은 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로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염려되는 문제, 근심되는 문제, 낙심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에 몰입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가르치심을 깨달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되는 일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입히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집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곧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맡기라라는 말은 던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들고 끙끙대며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근심과 걱정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로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 가운데 근심과 걱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일로 근심과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모든 학업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